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지,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은 지금 니고데모, 즉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스승된 이 랍비와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랍비라는 것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알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성경을 지키는 것으로 모범이 된 사람이었는데도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우선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합니까? 전파를 하는 것이죠. 티칭을 하는 겁니다. 프리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니. 자,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도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신 그 증거들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주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하는 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신 증거를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지 않으려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려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힘써 거절하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것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봅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건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한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얘기하는 것도 좀 받아들이지 않아요. 즉 지금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가난할 수밖에 없음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게 만들고 누구를 바로 보게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만들어요. 근데 이 율법을 자기네들대로 해석하고 각색하고 자기네들의 의를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하자 무엇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질서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거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13절부터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를 통해서만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 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이것을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하리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뱀이 들리는 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즉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거냐면 바로 인자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지 15절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를 그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약의 역사에 대한 요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것, 보고 증언했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의 의를 의지하는 것과 너의 의를 드러내는 것과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과 우리가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 다지기에서도 조금 더 살펴보게 됐지만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복음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근데 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냐면 이것이 불안정하고 어떤 구호적인 것고 어떤 신화적인 것이고 어떤 허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증명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증명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냐면 자꾸 우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각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복음을 인간이 증명하려 그러면 필연적으로 무엇하게 되냐면 각색하게 돼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많이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각색된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각색된 것이 더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각색된 것이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각색된 것은 항상 무엇 하면 우리를 줄 세워요. 자기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줄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 단계로 나눠 놓죠. 근데 복음은 그래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오직 복음을 보게 돼요. 복음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은 오히려 각색할 뿐이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는 우리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얘기가 참인지 검증을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새롭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내가 새롭게 해석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요. 근데 인간 사회에서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참인지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행동이 참인지 우리가 검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이 사람을 검증해요?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일 수 있고 이 사람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 사람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거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분의 증언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써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써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각색을 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되냐면 절대 이 복음의 내용을 보지 못해요. 두 번째,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 태도를 바꾸는 데서 나타나는 게 생깁니다. 우리가 우리식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각색하게 되는데 각색하게 되면 복음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복음을 각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 알 만큼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을 수밖에 없으냐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요? 위에서 봤던 것처럼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참임을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임을 증언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고, 듣는 이 복음의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엇은 할 수 있다? 증언은 할 수 있다. 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맞지 않는, 정말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 근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알게 되지만 독생자를 대신 죽음으로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죽음의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제물로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게 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이미 나타났던 거죠. 우리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죄의 문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안에 다 있어요. 죄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독생자라고요. 독생자의 죽음이라고요. 이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관계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 그래요? 영생으로 이끌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근데 이 타락한 우리가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영생 얻어서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이제 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어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세요. 근데 이 은혜 안에 살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은혜를 따르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21절이에요. 반대는 이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18절입니다.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로 우리를 이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말 그대로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거절하고 그냥 스스로 더 깊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는 정죄가 무엇이냐면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어리석게도 구원의 손길이 왔는데 더 죽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더 깊숙이 헤엄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그들이 받게 되는 정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이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근데 그들이 더 죽음으로 더 깊이 헤엄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의 손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근데 이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각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증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각색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었냐면 내 의가 되었어요. 나는 이것을 지금까지 의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의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오시자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의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이 무엇임이 드러나냐면 죄임이 드러나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요? 더 깊숙이 자기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으로 더 자기 자신을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뭐라고요? 완고한 무지라고요. 완고한 무지가 자기가 의라고 그 주장했던 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쌓아놓는 것이 오히려 내 죄를 더 쌓는 것임을 몰라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거로 하나님의 의에 따르기보다는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곳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각색해 나간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빛이 오자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해서 더 빛을 미워하고 더 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에 온전한 그런 본질을 보여준 것이, 정말 생모습을 보여준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의 행위가 악한 것이 드러나지 되게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명하려고 각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역사에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가 진리됨을 우리가 증명할 수는 있어요. 증거할 수는 있어요. 증명이라는 것이 어떤 프로세스가 1, 2, 3, 4, 5, 6, 7 이 과정이 이거 기승전결이 아니면 이 원인과 결과로서 전부 이렇게 되는 것을 증명이라고 한다면, 과학적인 증명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죄의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죄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해석이 불가능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사냐면, 이것을 각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내놓기 싫어서 자기의 의가 하나님 앞에 죄악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인정하기 싫어서 오히려 어둠으로 들어가는데,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 자 21절 말씀을 보면 이 21절 말씀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얼핏 보면은 20절과 21절 말씀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것 같아요. 악을 행하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서로 상반된 상반된 입장이에요. 자, 근데 상반된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자기가 힘써 빛을 미워하고 오히려 빛을 피해서 더욱더 큰 악으로 더 들어갈 뿐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무지이고 감정적인 악이고 의지적인 결과예요. 의지적인 결과는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악을 행하는 자하고 내가 힘써 내 스스로 악을 따르는 자도 되지만 동시에 진리를 따르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악으로 사는 자, 진리로 사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나는 엄밀히 말하면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이든지 하나님의 의에 힘입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악에 의해서 사는 자들은, 악에 의지하여 사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피해서 더 악한 곳으로 가지만, 진리에 의해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들은 빛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이 부분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행위가 라고 먼저 얘기가 되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행동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품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이 원어적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주무르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습시키는 것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것에서는 우리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의지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will이 아니라 depend on이라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조율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주물럭거려서 고쳐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는데, 그 행위가
어떻게 우리를 이끄냐면 빛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심을 통해서.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악을 의지하는 자는 스스로 악해져서 악으로 힘써 가지만, 의의 진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의 행위가 빛으로 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냐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시키느냐를 설명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것이 은혜임을 알아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안에서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 빛의 행위를, 진리를 따르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되는 행위는 어때요? 내가 힘써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못 버려서? 나의 의를 못 버려서.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으려 하지 않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증언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왜 인자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자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받는 자들이 받을 벌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그들이 받을 정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정죄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완고한 무지에서, 완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의를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번 문제, 빛을 미워하는 자들은 무엇을 행하는 자들이고?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따라 빛으로 오는 자들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하셔서 우리로 진리 안에서 일하게 하심, 진리 안에서 서게 하심을 우리가 증명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바로 그 게시판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사상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도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학식 있는 사람이요 거기에 종교 지도자의 자격을 겸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는 대단히 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각색하기 시작하면은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니고데모는 소위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거듭남에 대하여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을 노출하고 말았어요. 오늘도 니고데모와 같은 무지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무지를 노출하지 않으려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 말씀 바로 깨닫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의 구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모든 사람의 값없이 넘치도록 남김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유일한 통로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자는 멸망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 번째, 거부하여 버림받은 영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며 왜 인간들의 영혼이 버림받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주님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높이 들려 속전을 치르시고 하나님께 진 엄청난 빚을 갚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을 거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이 빛 대신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빛에 비추어 죄를 깨닫고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 죄값으로 영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복음의 본질은 첫 번째는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오직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고 다시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났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은 알아야 됩니다. 선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들으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회개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거는 지적으로 죄를 알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이 이 모든 것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면 오늘 21절 말씀처럼 무엇이 일어나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우리가 나타내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변화된 삶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 바로 팔복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였는지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작년에. 자, 4번 문제. 사람들이 빛으로 오지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죄악이 드러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완고한 무지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역사 안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지혜와 회개의 연합의 역사를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때로는 전하지도 않고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전하고 배우는 것을 너무 등한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나에게 영적인 제자가 없고 나에게 영적인 스승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고아이면서 또 자식이 없는 정말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드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세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면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의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내 업적을 주장할 수 없어요. 내 경건을 얘기할 수 없어요. 얘기할 거리도 안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세요.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셨고 무엇을 사모하게 하셨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원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시 한번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라고, 구약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우리가 이 은혜를 전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힘써 이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내 악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악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에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진리를 의지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거부하고 피해 다니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요나를 파송했지만 요나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다른 곳으로 갔던 것처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끌리심 속에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게 하심 안에서 요나에게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회개의 은혜까지도 보게 하셨어요. 요나가 했던 회개와 니느웨가 했던 회개가 일치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 세상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보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요나가 잘못했던 게 뭐예요? 나는 의롭고 저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전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의롭고 저들은 악하다. 이 관점으로 보면은 무엇만 드러나냐면 내 의만 드러나요. 이들의 악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저들보다 더 큰 죄인이다. 그런데 나는 먼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은혜의 빚진 자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은혜의 통로가 될 뿐이다. 섬김의 역사를 위해서 세움받았을 뿐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를 전할 때 우리가 이것을 자랑함으로, 이것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것으로 또 각색해 버리면은 사람들이 혼란해져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믿게 돼요.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참된 풍요와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 예배의 회복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사명의 부르심 안에서 겸손함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거나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소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정말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